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도 1, 2부 너무 좋았고 찬양을 듣는데 제가 마치 가보진 않았지만 LA에 있는 디즈니 콘서트 오래 온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감기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좀 설교를 해야 되었고 그래갖고 감기약 많이 먹으면 정신이 조금 그런데 중간에 이 리듬이 싹 바뀌면서 분위기 바뀌면서 평화 이러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있나? 이럴 정도로 1부 때는 제가 정신이 없고 또 그래갖고 일부 찬양대 칭찬을 못했거든요. 소문내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한 지난 2년이었습니다. 2년을 돌아보니 참 대흥장로교회 너무 좋은 교회에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성도들, 좋은 교역자들 만나서 참 행복하게 또 즐겁게 그렇게 2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민 생활 선배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홀로 이제 먼저 와 있을 때 저의 이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치 나의 어려움, 본인의 어려움처럼 또 자기의 자녀의 어려움처럼 그렇게 항상 신경 써 주시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우리 대흥의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로 제가 이민 짧지만 2년 동안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평안하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가서도 정말 열심히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왔더니 좀 다르네, 정말 잘하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대흥의 한 식구 한 성도 분들이 저를 지금 한국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하는데 매우 많은 기여를 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배웠던 거를 가서 잘 그곳에서 접목해서 멋진 목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대흥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그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별도의 호칭을, 별호를 항상 달고 다니는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 가운데 유일무이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아브라함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항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족장들이 믿음이 좋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족장들 사이에서 믿음의 첫 세대, 1세대 참으로 조상으로서 그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와 또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살펴볼 창세기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 별칭, 별호에 맞지 않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어 보이는 그의 행동과 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이란 나라는 비가 오면 항상 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나일강 주변을 항상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매우 잘 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즉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의 이주의 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은 매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냥 애굽에 내려가면 되는데 그냥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결정적인 실수, 나쁜 선택을 하나 더 하게 되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애굽에 가거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러한 꾀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자신의 목숨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같은 실수로 인하여서 이 사레가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띄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은 보존받았죠. 만일 그가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계속되는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생활에, 이 곡식을 얻을 수 없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오래도록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 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드리고, 그 바로 왕으로부터 호의를 얻어서 많은 양과 소, 거기에 더해서 노비도 생기고 또 암수 나귀와 그때 당시에 귀하게 여겨졌던 이 낙타까지 얻었으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천만다행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죠. 아브라함 그는 지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먼 곳에서부터 불러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과연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성취시키실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많은 수로 큰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귀와 낙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노비가 필요한 게 아니었죠.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레 없이 소나 양이 많다고 해서 나귀와 낙타를 많이 얻었다 한들 이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아브라함 또한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심지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조차도 다 포기하고 자 하나님이 보여주실 저 멀고 먼 땅으로 가자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그렇게 결정하여 다짐하였던 이유가 가서 소, 양 우리 많이 얻어보자, 심지어 낙타도 얻어보고 많은 노비 한번 얻어서 우리가 그곳 가나안 땅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곧 아브라함 나 자신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 가운데 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갈대아 우르에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의 첫 발을 띄어서 지금 여기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를 누이라 속여서 바로의 궁으로 자기가 등 떠밀어 들여보내고 그 손에 바로가 준 소들, 그 소 고삐를 쥔 채
자신의 집으로 터벅터벅 그 소를 끌고 온 이 아브라함은 그날 밤을 과연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죽을 게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누이라고 속이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남편이 없는 여자이니 바로 왕이 기꺼이 자신의 아내로 드리고자 사례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사례를 등 떠밀어서 애굽왕 바로의 궁으로 가라고 밀어넣었죠. 아내를 준 대가로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각종 가축과 노비를 많이 챙겨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누이를 나에게 아내로 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거 다 가지고 가라. 이거 축하 선물이다. 이렇게 가축을 많이 내어 나올 때조차도 그것을 보고서 목숨을 잃을 게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사례가 내 아내입니다. 누이가 아니라 내 아내였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왕이 손에 쥐어지는 소 고삐를 쥔 채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와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도 깨달았겠지요. 내가 너무나도 크게 실수했구나.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구나. 내가 이 밤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는 아마 그렇게 한탄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경험이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실수, 짜잘한 실수 그런 것 말고 되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실수가 인생에 한두 번쯤 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실수로 인하여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동감하실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막 실타래처럼 뒤엉켜서 나의 인생의 좌절을 만들어가는 그 시기에 그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정말로 그 인생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나의 실수와 나의 결정의 이 실패로 인하여서 인생의 좌절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쳐올 때 정말이지 너무나 쓰라립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기만 하다면 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실패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조금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내가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인생의 크나큰 실수는 때로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소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도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이고 때로 좋은 일의 결과가 원하지 않는 나쁜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믿는 자들의 인생이 세옹지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믿는 자들의 인생은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이하에서 계속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후회와 한숨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그 밤에 심히 괴로워하며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을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과 절망만 그렇게 경험하고 있을 그때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하나님의 이 큰 재앙의 회초리는 바로가 얻어맞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바로는 아내라고 했는데도 그 미모에 취해서 억지로 그 사례를 뺏어온 게 아닙니다. 또한 그 사례를 데리고 올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을 돌려보낸 것도 아닙니다. 합당하게 그 값의 몇 배나 되는 가축과 노비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죠. 끝까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고 실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큰 재앙의 회초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리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이 뒤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이 이제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밤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뒤로 둔 채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역사하사 이 모든 일을 뒤바꾸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의 어느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스포츠 경기에 이 백업 선수에 대해서 짧은 쇼츠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인상 깊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순간이 하나님께는 정말 바쁘신 줄 믿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백업을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 수비수가 경기를 하다가 공을 탁 흘리면 아주 경기장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때가 내가 실수하여 공을 흘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득점을 올리는, 즉 우리가 점수를 빼앗길 그 위기의 순간이 실상은 내 뒤에 있는 백업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경기를 멋지게 바꾸어 놓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실수하여 실패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실상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실 때이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바빠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업 선수 앞에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냐? 실수가 없는 선수가 좋은 선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공을 흘렸을 때 아차 하고서 뒤를 돌아가서 그 공을 쫓아가려고 다른 박질 한다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뒤에 있는 백업 선수들을 믿는 것입니다. 공이 흘러갔을 때 뒤에 백업 선수들이 나에게 다시 공을 차줄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득점 기회를 잡는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거죠. 정말 좋은 성도는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로 인하여서 설마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기회가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와 봤는데 이러한 큰 실수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때가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 실수와 내 실패를 더 이상 내가 붙잡지 말고 내 뒤에 계시는 든든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이구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서 정말 바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한숨과 한땀 가운데 두 손을 내려놓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생을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뒤에서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실수는 만회하면 된다. 실수했어? 그럼 만회하면 돼. 다음에 잘하면 돼. 실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딛고 일어서면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즉 실패로 모든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실패는 그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도리어 성공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계단을 쌓아 올리는 거야. 그러니 더 용기 내라고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언약 백성인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여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찌하여 힘을 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 오늘도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이민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또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때에 내가 돌아가서 가져야 하는 나의 목회의 목표와 꿈이 무엇일까를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성공하는 목회자 돼야지. 작은 교회 부흥시켜서 그 지역사회가 알아주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가 저의 꿈과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죠. 여기에서 사역할 때도,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 실수와 못난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셨던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죠. 참 저의 이 부족한 모습이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한국에서 담임 목사로 선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게 바뀌어서 실수 없는 담임 목회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주 실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회의 시행착오를 겪겠죠.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회의 자리에 섰으니 더 티가 나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에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보다는 이러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를 깨달을 테니까요. 그래야지만 그러한 자들을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실수와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먹여 살려야 하는 처자식이 있는데 한국에 가서 이 조그만 교회 목회 잘 못해갖고 다 흩어져갖고 사역지도 없고 쫓겨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왜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좀 낙천적이고 밝고 쾌활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깊은 고민이 있어요. 말 못할 뿐이지. 네? 그런데 저는 믿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 계시다. 나보다 나를 더 아끼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약속과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이라도,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하고 있을 때보다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잘하라고 내가 너 담임 목회에 맡겼지 않니? 근데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할 그때에도 이러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그 큰 능력의 편팔로 그분의 권능 가운데 나를 위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번 한 번만 이 큰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 실수를 또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좀 많이 바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응답이 늦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저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 줄로 아시고, 하나님 현석 목사 어려운 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일로 오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저도 그곳에서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